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45장 3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산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몇 년 후년이 되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죽지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을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새해가 밝아온 지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분주하고 번잡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먼저 쫓았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무엇에 두어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아버지 듣는 귀를 복되게 하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 누리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과 마치는 모든 순간을 우리 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걸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뉴스를 통해서 좋은 소식만 전해지면 좋겠는데 뉴스란 걸 가만히 들어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더 많이 들려지고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과거 한 20여 년 전에 여러분 혹시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 있는데 지존파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부유해 보이는 사람을 잡아 감금하고 죽이고 또 심지어 인육까지 먹고 이런 학살 같은 이런 사건도 일어났었고 또 미국에서도 사회 불만을 갖고 있다 하는 고등학생이 총을 구해서 자기 반에 있는 친구들에게 총기를 난사해서 수많은 친구들을 죽이고 결국 자기도 자살하고 이런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우리 사회에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뭔가 비틀어진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사회에 대한 불만이 너무 커서 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자기 주변 사람에게 해를 끼친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배신당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는 마음이 있을 때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우리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건에 연루되거나 심지어 이런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모두가 다 그렇게 범죄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범죄자가 되는 거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 주변에 좋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거기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믿었던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서 또 이집트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뿐인데 안주인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어쩌면 그의 삶은 배신으로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어쩜 회사에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쩜 우리 가족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비틀어질 대로 비틀어져서 큰 한탄, 어쩌면 큰 괴로움 속에서
날마다 자기의 마음을 좀먹으며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사회적인 범죄자로 클 수 있었는데 요셉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분명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몇 번 읽어보니까 이 원어 성경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은 요셉은 그의 행동 거치가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형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하나 늘 살펴봤다. 감시자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이게 야곱이 가장 믿을 만한 아들 요셉에게 니네 형들이 사고 칠 수 있으니까 좀 봐라. 이런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원어 성경 한번 읽어보니까 마치 요셉이 형들의 모든 잘못을 보고 있는 자, 감시하는 자, 마치 이런 단어를 써서 요셉이 모든 것 보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느낌의 뉘앙스가 들도록 원어에서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형들 입장에서 보면은 동생이 형들이 하는 일에 동조하지 않고 늘 자신들의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항상 요셉의 말을 통해서 다른 형들이, 다른 자식들이 사고 치는 걸 막을 수 있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요셉은 눈에 가시 같았어요. 쟤는 뭐가 잘났길래 늘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를 늘 저렇게 고자질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지? 그럼 우리 아이들이 클 때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초등학교 고학년쯤 돼가지고 친구들 관계에 있어서 모든 거를 선생님에게 다 얘기하는 사람 친구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친구들 안에서 대화하고 얘기해서 어쩔 때는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면서 해결을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고 모든 걸 다 부모나 선생님에게 갖다 일러 바치는 사람들을 우리 아이들은 에이 저 고자질쟁이. 요셉은 바로 형들 입장에서 봤으면 요셉은 자신들의 모든 언행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일러 바치는 고자질쟁이였어요.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았어요. 그러면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싫어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자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장자라는 단어 때문에 자꾸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장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첫 번째 아들, 큰 아들인데 장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왜 썼냐면은 12명의 아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나의 여생을 맡겨도 되겠다 하는 아이들을 12명 가운데 한 명을 택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장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식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봤을 때 이 녀석은 나와 함께 평생을 살 수 있는 녀석이다 라고 아버지가 선택을 하면 그 선택된 아들이 아버지 재산의 50%를 가져가고 그 50을 가지고 나머지 50을 가지고 또 똑같이 50을 또 n분의 1로 나누어서 장자가 된 아들부터 나머지 아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 보통 아들이 3명, 4명 있다고 치면 아버지로부터 선택받은 아들, 즉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된 자식은 보통 아버지 재산의 75%를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평생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할 우리가 말하면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 요셉은 보통 나이가 20살쯤 됐을 때 아버지가 그래 내가 너와 평생 함께 살고 싶다 상속권을 그 자녀를 선택해서 주는데 요셉은 어린 나이 때 이미 10대 때 야곱이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 컬러풀 굉장히 컬러가 화려한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아주 알록달록하는 그런 옷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채색 옷이라 말은 여러 컬러가 많은 색의 옷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권한을 상징하는 대표성을 상징하는 즉 쉽게 말하면 그 집안의 대표자임을 상징하는 상속자임을 표현하는 그런 옷을 입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형들 입장에 봅시다. 이제 동생 요셉 말고 베냐민 말고 요셉을 봤을 때 그 위에 형들이 요셉을 좋게 볼 수 있을까요? 쟤는 맨날 우리의 행동을 평가 판단해. 그리고 쟤는 아버지로부터 조그만 녀석인데 벌써부터 상속자임을 상징하는 의복을 입고 있어. 우리랑 달라. 그럼 형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꼴보기 싫었을 거예요. 보기 싫었을 거예요. 자, 거기에다 한 수 더 떠서 어린 나이였던 요셉이 자신의 꿈을 자랑하듯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들, 나 꿈을 꿨는데 내 볕단은 가운데 우뚝 서 있고 형들의 볕단이 내 앞에서 다 자라고 있던데
내가 꿈을 한번 또 꿨는데 하늘에는 모으는 반짝이는 1월 성실, 반짝이는 물체가 다 나에게 절하던데 형들 입장에서는 저 녀석은 우리를 깔보고 있다. 아버지에게 좀 귀염받는다고 해서 저 자식 아버지로부터 상속자이라는 표현하는 옷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놓고 꿈을 통해서 나를 모욕하네, 우리를 모욕하네, 저 자식 죽여버리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내가 요셉의 형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 동생이 매번 내가 잘못하는 걸 아버지에게 몰래 고자질해요. 그리고 어린 나이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상속권을 받았다고 맨날 채색옷, 대표성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맨날 돌아다니고 심지어 꿈까지 꾸면서 형들이 나한테 절하던데 형들의 별단이 나한테 절하고 나는 서 있던데 이렇게 말하는 동생을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한 대 안 보면은 부모님 안 보면 한 대 쥐어받고 싶을 거예요. 그 정도로 아마 얄밉고 싫었을 겁니다. 바로 요셉은 고자질쟁이에다가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고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지혜 없게 형들 앞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 형들로부터 노예 취급받아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국,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이후 많은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곡식을 담당하는, 세금을 곡식으로 담아 이렇게 모아있기 때문에 세금을 담당하는 농림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 따지면 농림부 장관, 그 다음에 그 당시로 얘기하면 세금을 곡식으로 걷어들이는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어성기에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파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갈 때 의복을 갖춰 입고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말고 이집트에서 이제 고대 근동에서 신을 만나는 사제들은요, 성기, 겨드랑이, 눈썹까지 모든 털을 다 밀고 머리털 다 밀고 그런 모습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요셉의 모습이 단순히 우리 생각처럼 옷 깨끗하게 갈아입고 왕 앞에 간 게 아니고 요셉은 지금 왕의 꿈을 해석하는 사제 혹은 박수 무당의 입장으로 지금 왕 앞에 갔기 때문에 원어 성경을 보면은 요셉은 눈썹까지 모든 몸에 있는 제모를 다하고 왕 앞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결혼할 때도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게 되고 제사장인 이집트에서 모든 세금은 왕이 걷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제사장이 나라의 세금을 다 긁어 모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이집트 부지에 보면 이런 게 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은 그 나라에서 모든 백성들의 세금을 긁어 모을 수 있는 농림부 장관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때 먹을 양식이 없던 형들이 요셉을 만나러 왔다가 요셉과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 요셉이 자기 자신이 형들이 팔아먹인 동생이 나 요셉입니다라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형 저예요. 형들이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 동생 요셉이 바로 저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5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이 요셉이 기가 막히게 자기의 인생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께서 제가 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며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스스로가 발견했습니다.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살펴보니까 나의 인생의 의미를 내가 드디어 해석이 됩니다라고 형들 앞에 자신의 삶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확실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형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이 대목에서 그는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요, 울분으로 자기 인생을 망치지 않았어요. 제가 중국에 있었던 실제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진짜 그 무협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부모를 잃은 한 남자가 중국 특수부대에 들어가가지고 약 22년 후에 온갖 무술을 다 접하고 난 이후에 22년 후에 교통사고로 자기 부모를 죽게 한
원수의 가정에 가서 그 집안 사람들 다 흉기로 맨 주먹으로 그 가족을 다 때려 죽여서 중국 공안에게 잡혔던 사건이 실제로 발생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고요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교통사고로 자기 부모를 죽게 한 그 집안 사람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22년 동안 자기 육체와 모든 걸 갈고 닦고 중국 특수부대까지 들어갔다 나온 이후에 이 사람이 22년 만에 부모의 원수에게 복수를 합니다. 물론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지만 이 사람의 삶이 어땠을까요? 저 사람이 내 부모를 차로 치어 죽게 만들었네. 물론 당시에는 화가 나고 막 한탄스럽고 울분이 터지겠죠. 근데 이 사람은 적당한 선에서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신이 올바르게 살아갔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를 죽게 했어? 그러면 나는 20년 동안 내 몸을 갈고 닦아서 저 사람을 싸워 이길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서 저 가정을 다 없애버려야지. 이 사람 그러면 22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복수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 복수 하나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허비하며 20여 년의 시간을 허비하며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지금 당대의 가장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농림부 장관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의 권세와 명예가 얼마나 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 말 한마디면은 그의 형들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 모두를 다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더 극한 사형이라든지 더 심하게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괴롭힐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울분으로 화가 난 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섭외하지 않고 그는 이것을 마음을 다스려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물론 초반에는 너무나 화가 나고 괴롭고 어쩜 형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요셉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의 감정을 울분으로 그의 인생을 망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이러이러한 삶으로 이끄셨구나. 자신의 삶을 해석하며 형들 앞에 그의 마음 때문에 그의 인간적인 울분 때문에 그 인격을 망치지 않습니다. 인생을 소비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요셉은 뜻밖의 상황 속에서도 성실함과 평정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왕실 경호대 시위대장 나오는데 왕실 경호대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요셉이 하는 일을, 요셉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보디발이, 하나님은 몰랐던 보디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상하게 요셉 저 녀석이 일하고 손대면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네?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었을 거예요.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요셉의 일하고 그가 무엇인가 계획하고 하는 걸 봤을 때 주인 입장에서 제가 뭔가 계획해서 일하고 뭔가 관리를 하면 나한테 자꾸만 수입이 더 많아지고 저 녀석 일하는 거 보니까 제가 믿는 신이 저 녀석을 도와주는 것 같다. 요셉을 몇 년 동안 쭉 봐왔던 보디발이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사람 볼 때만, 주인이 볼 때만 싸바싸바 하면서 주인 앞에서만 열심히 하는 척 뒤에서는 쉬거나 놀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평상시에 그의 모든 삶 자체가 성실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얘기합니다. 회사에서도 회사 상사나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만큼만 일해야지 최선을 다하면 바보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몸도 사려라. 또 회사가 언젠가 너 필요한 만큼 써먹고 너를 내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쩌면 요즘 우리 시대로 따지자면은 물불 안 가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업무를 다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요즘 말로 따지면은 앞뒤 꽉 막히고 자기 할 것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감옥을 관리하는 전옥이 요셉의 모든 걸 다 내어 맡기고 네 알아서 해라. 워낙 일을 잘하니까. 그럴 정도로 그는 가정 총무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에도, 또 심지어 그가 농림부 장관의 왕의 명령으로 농림부 장관의 자리에 앉았을 때도 내가 너보다 높은 건 내 보좌밖에 없다. 나머지 네 마음대로 해라.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줬을 때에도 요셉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실함,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에도, 또 왕의 부름을 받고 농림부 장관으로 그의 신분이 올라갔을 때에도 요셉은 자신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뜻밖의 상황에서도 그는 성실함과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 어쩌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비통에 차여서 형들을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가 찼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그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고, 요셉은 그런 형들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기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답답한 문제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을 줬으면 좋겠는데, 내게 무엇인가 환상이나 비전을 통해서 뭔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에게 와닿는 무언가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도록 뭔가 특별한 계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도하시는 대부분의 성도분들은 기도 응답을 원할 때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구할 것입니다. 물론 이미 내가 기도 응답의 조건을 다 갖춰놓고, 우리 아들 뭐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뭐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투자한 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부동산이 오르게 해주세요,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미 결과를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허락 맡아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있겠지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리고 정말 복잡한 문제 앞에서는 당장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할 텐데, 당장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기도 응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계시하고 알려주시는 기도 응답은 아주 극히 소수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누가 선택하고 책임을 지게 되냐면 우리 본인이에요. 우리 본인입니다. 많은 분들 오해하시는데, 여러분, 기도라는 말 자체가 내가 신에게 뭔가 구했을 때 신의 응답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세 가지로 온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아예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웨이트가 있고, 즉시 right now, 지금 당장 그 기도 응답이 되고, 세 번째, no, 안 돼. 이 셋 중에 하나라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머리로 아예 외울 정도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라는 성경 원어는 프로시케,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두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정말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내 욕심과 인간적인 마음이 배제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이 정도까지 되어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성경에 나오는 프로시케,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다, 진정한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요셉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형들이 나를 지금 노예로 팔았어요.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게 아니라니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안주인에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나 억울해, 왜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기도하다가 자기의 인생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그가 파라오 앞에 설 때까지 그의 삶을 준비하고 또 준비시켜서 파라오의 앞에 서서 그의 꿈을 해석하고 농림부 장관이 되어서 고대 근동의 7년의 풍년과 그 이후에 다가올 7년의 흉년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의 삶을 통해서 요셉 스스로가 삶의 목적을 그가 되찾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혹은 우리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너 앞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주신 계시가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힘겹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하려고 했을 때 선배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형교회에 가서 부목사로 교회에서 대두는 거 다 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뭘 고민해야 되나요? 요즘은 대형교회가 원로 목사를 두지 않기 위해서 젊은 목사를 두고 그 사람 나이가 되면 또 다른 젊은 목사를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원로 목사를 두지 않으려고 한대요. 대부분 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의 연령도 점점 젊어지고 부목사와 정년이 보통 45세가 부목사의 정년이래요.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담임 목회자의 나이와 그리고 담임 목사보다 어린 부목사의 나이로 봤을 때 부목사의 정년이 보통 45에서 많으면 5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배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네가 45세 혹은 50살이 되었을 때 분명 교회에서는 새로 청빙받는 담임 목사나 또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해서 너를 빨리 사역을 관두고 교회에서 내보내기를 원할 것이다. 너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하고 네 나이 50이 되어서 45살, 50살 되었을 때 네가 개척을 한다든지 또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너는 개척을 한다고 할 텐데 그러면 네 자녀가 이미 고등학생, 고3 아니면 대학생이 되었을 때 교회에서 풍족하게 받아 누리고 있던 삶을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할 때 네 마음에 갈등이 생기지 않겠냐. 그래서 그럴 걸 고민할 것 같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고민하면서 네가 꿈꾸는 목회를 해봐라면서 개척의 좋은 점 또 부교육자의 좋은 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처음에 개척을 시작하게 됐을 때가 제 아이가 첫째가 이제 막 2살 반 3살 됐을 때고 이제 와이프가 뱃속에 둘째를 임신하고 있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혼란스럽고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되게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죠. 솔직히 그 당시에는 앞도 보이지 않고 내가 선택한 게 올바른 선택인지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찝어서 너 개척해라, 너 개척하지 마라 딱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삶을 보면은 우리에게는 누군가 다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정말 절망과 같은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런 일을 우리는 누구나 다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신앙인들은 이 상황의 끝이 무엇인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게 알려주시면 내가 참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도 없이 뜻도 없이 흔히 말하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희망 고문. 정말 말 그대로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쩌면 희망 고문이었을 거야. 내가 지금 노예로 팔려갔지만 언젠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다른 타지의 노예로 잡혀와서 살고 있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믿어왔던 하나님, 내 집안 대대로 믿어왔던 우리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왜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지?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나에게 달라고 요구할 때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요셉도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크고 힘든 고난을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이 직접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것 받지도 않고 그가 고난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또 역경 가운데 그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스스로가 자기의 인생이 왜 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형들 앞에 자신의 인생을 해석을 합니다.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죠. 5절 말씀을 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불같은 갈증나는 타오르는 절망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쭉 겪고 나서 요셉 스스로가 형들 앞에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었군요 라고 요셉이 깨닫고 그의 형들을 도리어 위로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힘들고도 고단한 삶을 살아갈 때 쭉 앞으로 연명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구나. 나를 이러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 삶을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제가 존경하는 한 사람 가운데 헨리 나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운이라는 분이 쓰신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이 그 고통과 고난이 좋은 쪽으로 아물고 굳은 살이 벗겼을 때 비로소 자기와 똑같은 상황에 처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보듬고 그를 치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통사고로 얼마 전에 아들을 먼저 보낸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세월호 사건이 터집니다. 정치적으로 뭐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수많은 고등학생들이 어른들의 무지함과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수장장하죠. 같은 동네에서 그게 단원동일 거예요. 아들을 잃은 고통 때문에 서러워 울고 있는 한 아주머니 계신데 주변 가족이나 친구, 친척들 와서 위로해도 위로가 안 돼요. 근데 한 달 전에 교통사고를 먼저 보낸 아들을 먼저 보낸 아주머니가 와서 위로할 때 그게 위로가 된답니다. 나보다 먼저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너도 나와 같은 동병상련이 되니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헨리 나운 씨가 쓴 책의 내용이 그 상처 입은 치유자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받고 괴로움당하고 힘들 때 이 부분이 나쁘게 풀린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군가를 학살한다든지 범행을 저지른다든지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악한 방향으로 가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통과 상처를 통해서 좋은 쪽으로 자신의 마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후에 자신과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 모든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고 우리보다는 나 개인이 중요해버린 지금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그러진 일상 속에서 우리는 나 개인에게 우리 각자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삶의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지금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삶에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칠 때 그 인생의 무게 앞에서 반응하고 응답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또 저나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훈련하시면서 이끌어 가셔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의 시나리오를 쓰고 계신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지정되어 버린 삶이 아니라 환경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내 인생을 성실히 살아오면서 나 스스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해석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